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는 이 이름은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벌써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택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주셨는지를 알 수 있고 또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앞장 12장까지는 유대 땅 정도의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면 13장부터는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흔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로마까지 하면 4차 전도 여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대부분 사마리아 정도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정도까지 또 어떤 사람 빌립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마리아 또 거기에 찾아온 또 에디오피아 내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보다 좀 더 북쪽으로 가서 이방 땅인 안디옥에다가 안디옥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러면은 어떤 건물에다가 안디옥 교회라고 간판을 붙인 게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안디옥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그냥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부르고 어떤 한 큰 건물에 사람들이 막 모이는 지금 같은 교회가 아니죠. 각 가정에 집집마다 좀 거실이 넓은 집, 바락이 넓은 집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런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들이 있었고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이방인들이 주로 그 구성원이 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여러 이제 그 성경 교사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거죠. 이 두 사람이 첫 번째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되었다. 1절에서 3절은 그런 내용이고, 또 4절에서 12절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었다. 13절부터 52절까지는 그 구브로를 떠나서 이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그들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구브로를 떠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가게 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죠. 그때까지 이름은 사울을 안수하고 보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신기한 게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기독교의 중심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게 참 특별합니다. 이방 교회가 이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4절부터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게 이제 지도를 보지 않고 글로만 읽으면 이게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바로 이제 옆에 지중해가 되겠죠. 이 구브로 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꽤 큰 섬인데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그런 섬인데 이 구브로에 가서 먼저 제일 첫 번째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주로 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나 바울과 또 바나바와 다른 뭐 전도자들이 어디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때는 참 쉬운 게 뭐 그것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편리한 점이 유대인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은 한 곳밖에 없고 그때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니까 로마 전역에 뭐 사방으로 먼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져 사는데 뭐 절기 때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성전에까지.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에다가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그냥 예배 처소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 성전과 지금의 이 기독교 교회의 중간쯤 되는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나누고 막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막 짐승을 잡아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곳이죠. 아무튼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나누고 또 강론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회당들이 이제 동네마다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늘 그곳을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도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좀 수월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그나마 수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키프로스의 이 구브로에 가서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그때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수행했다.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조카죠. 마가 다락방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집 아들이 되겠죠. 그가 함께 가게 되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그 키프로스의 가장 높은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유대인들은 그 회당이라는 곳에 매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율법을 읽고 강론하고 뭐 특별히 지금처럼 이렇게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좀 율법을 좀 아는 사람이 아니면 많이 읽은 사람이 읽고 일어나서 자기 느낀 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의 설교처럼 그렇게 하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그 특출한
그런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바울이 그때가 사울이겠죠. 사울이 그 동네에 왔다,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고 부른 거죠. 마침 또 이제 안식일에 또 아니면 뭐 평일에 이제 그 회당에 이제 오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마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뭐 이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총독인 이 서교 바울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런데 총독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옆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마술사 엘루마. 엘루마라는 자체가 이제 마술사라는 뜻이니까 그 동네에서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앞에 뭐 나온 적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마술사 이 엘루마 이름 엘루마는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가로에 보면은 엘루마라는 이름 자체가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랬으니까 동네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마술 부리면서 무슨 뭐 약을 팔았는지 뭘 했는지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뭔가 어떤 컴퓨터 수리점 이름이 수리수리 마술이라는 가게도 있던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했더니 즉시 그 사람이 맹인이 되어버렸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드디어 이제 이방 땅에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총독 서교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죠.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뭐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순회 전도자입니다. 계속 다니면서 이 동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를 이루고 또 다른 동네로 가고 계속 가니까 이제 그 섬에서 떠나서 육지로 올라갑니다. 이 터키 지방이 되겠죠. 지금의 육지로 이제 배를 타고 올라가서 13절부터 52절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했는데 같은 이름의 동네인 비시디아 안디옥, 전라도 광주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광주로 오는 그런 셈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구약 성경을 요약을 하는 겁니다. 구약을 처음부터 요약하는데 그 내용을 다 여기 기록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구약을 설명하는 그런 설교를 쭉 하게 되죠.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러서 그때 이제 요한은 떠나게 되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세.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그리고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 이거 합쳐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 대한 그때는 뭐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전하게 되었다. 16절부터 본격적인 설교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안식일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또 광야에서도 인도를 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사사 시대에 백성들이 왕을 구해서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 그리고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 다윗을 가리켜서는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주를 세웠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또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여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이제 내맡겼다.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셨다. 30절에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된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살리셨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다. 예수님은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3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의 사함을 전하는 것이다. 썩어 없어질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시대 바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 그러면 그들의 막 영웅 최고의 인물로 그렇게 여기는데 다윗은 지금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썩어 없어질 다윗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막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 설교에 아주 그냥 뿅 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라. 42절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또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면서 갔는데 그 다음 안식일 일주일 뒤가 되겠죠.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반박하고 비방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이시오 해봐야 몇 명 안 모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시기가 나서 그들을 비방하고 반박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죠. 거부하고 비방하고 반박하는 사람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6절에 이방인에게로 이제 간다는 거죠. 48절에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라 말씀하시고 성령께서의 보내심을 받고 모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주인공 같지만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선교 사역, 선교 여행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유대인들의 그리고 이방 권력의 방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사람의 입을 틀어막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멈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아도 복음의 사역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생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일만 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인지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가운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으면 그들이 믿고 나았다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영생 주기로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는 일, 그 복음 전하는 사명, 그것은 우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또 복음을 전하며 우리 사명 잘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